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를 차근차근 묵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은 조금 참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꼭꼭 씹어서 묵상하는 욥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욥기 오늘 이 2장에서는요. 천상회의 2차가 나옵니다. 1차 천상회의 때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사탄의 고소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 회의가 벌어지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1차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2차에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욥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1차 때 이야기했던 것에다가 더해서 까닭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범죄하거나 하지 않은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참 쉽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쉽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고요. 욥은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단의 참소, 거짓 고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걸 말을 하죠. 이 말은 이제 고대 속담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 목숨이 오고 가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 몸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그 욥의 몸이 아직까지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를 잃어버린 것, 또 자식을 잃어버린 것,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한을 주셨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이렇게 손댈 수 있도록 또 맡겨 주셨지만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거예요. 사탄도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사탄이 뼈와 살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의 존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뼈와 살을 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탄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 사탄은 그 욥의 이 뼈와 살, 다시 말해서 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게 된 거죠.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성 종기라는 것이죠. 피부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지러웠냐면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부병 걸려 보셨어요? 피부병 안 걸려 보셨죠? 저는 피부병 걸려 봤습니다. 어릴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피부에 이런 발진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을 다 써보고 이렇게 항상 몸에 바르는 약을 바르고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토피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아토피라는 것도 몰랐고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이렇게 발진이 생겨가지고 막 피도 나고 지금 생각하면 딱 아토피 그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민간 의학이 어디서 들어오셔서 그 황을 바르고 햇빛에 있으면 낫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집의 마당에 옷을 저를 다 벗기셔가지고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황을 이렇게 온몸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이 태양볕에 서 있게 하셨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게 정말 몸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너무 뜨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래도 그거 하면 낫는다면서 그래가지고 꼭 참고 있었는데 기억에는 그것 때문에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난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온몸을 긁게 만들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잃어버린 소유의 또 잃어버린 자녀들의 거기다가 자신의 몸에 있는 이 극심한 고통까지 느끼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 욥이 어떠한 이제 삶을 지내게 될지는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등장하는 이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오히려 이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킵니다. 10절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은 이제 주위에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자, 종들도 떠났어요. 또 죽었고요. 자녀도 그랬고요. 이 아내마저도 이렇게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비난합니다.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욥인 거죠. 때로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에 그런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만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 욥이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주의를 모두 떠난 것 같지만 그래도 세 사람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들은 욥의 그 극심한 고통이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고 자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고 이거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의 이런 그 친구인 이 욥의 고통이 자신들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통 잘 얘기하거든요. 친구의 마음도 모르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밤낮 7일 동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처럼 있었다는 거야. 와 대단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 7일 밤낮을 아무 말 안 하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7시간도 같이 못 있어요.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바스하고 이 빌닷하고 소발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꼭 우리가 누군가한테 해주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7시간도 못 기다리고 다다다다닥 얘기해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밤낮 7일 동안 이 욥을 위로하고 또 욥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이런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소유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이러니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떠났고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오긴 왔으나 여전히 이 욥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나의 이 몸에 아픔이 있는 듯한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내 이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이제 나의 몸까지 고통받는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 욥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리라는 교수님을 이 한 제자가 만나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욥이 나와요. 욥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 교수님에게 물어보죠. 교수님, 욥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모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참 공감하지만 가장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셨지라고 하는 이 모리 교수님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 욥의 고난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런 변론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장까지는 꽤 길게 남았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욥과 함께 이 욥기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소유, 모든 자녀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믿고 친했던 아내마저도 욥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화를 주셔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도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